길을 잘못 선택함으로, 공산주의 나라를 선택함으로 아마 평생 후회하다 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가슴 찌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뿌리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 분주하고 그 바쁜 생활을 하다가도 고향 가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나쁜 한국인, 좋은 한국인, 그 일본의 어떤 일본의 신문사 이 한국 지사장인가요? 그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좋은 한국인, 나쁜 한국인.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고향 갈 때는 20시간 넘게 그렇게 오랜 시간 시달리면서 그 교통체증 뚫고 고향을 가면서도 한마디 불평이 없는데 왜 서울에 올라오면 1분도 잠시를 못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시골 고향 갈 때 28시간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우리 가족들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28시간 꽃밭 아무튼 졸다가 가다가 28시간을 걸려서 고향 갔는데, 그래도 고향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고향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이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고향은 바로 부모님이다. 부모님의 가슴이 고향이에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하고 나쁜 길로 가면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같이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요지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멀리 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말씀의 그 요지는 당장 무슨, 여러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국경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고향에서, 여전히 자기 동네, 자기 집에서 농사 짓고 가축 기르면서 성전을 출입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절개를 지키고 여전히 똑같은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지금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하나님 집에 왔는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지만 몸은 앉아있지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지금 혼잡스럽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딴전 부리고 있고 다른 혼잡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가끔 큰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희한한 빛이 내게 임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을 짓누른 것이 떠나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뚫리고
그렇게 참 무거웠던 뭔가 내게서 떠나가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를 받들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혹은 멀리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진단하면서 주께서 요구하신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내가 원한다. 멀어진 너희 마음을 내게 가까이 다가오너라. 그 주의 초청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우시고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세요. 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참 정말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모를까? 머리로 무슨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느끼는 하나님. 정말 제 소원이 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알라.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다 같이 찬송 한번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짜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 노래를 부른 자매였지만 그렇게 돌이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게 감동이 돼요. 여러분 죄에 앉은 사람 누가 있고 여러분 과거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주께 돌아오면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나의 고향이며 나의 뿌리이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원흉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자꾸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힘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그러나 회개하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바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비유를 들 때 성전에서 죄인의 대명사 그 세리하고 죄인의 대명사 누굽니까? 의인의 대명사 그 바리새인과 죄인의 대명사 세리가 이 성전에 와서 그 의인의 대명사인 그 바리새인은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꼭꼭 금식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느냐?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죽게 나오면 우리 주님은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결국은 징계를 받고 쫓겨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죄는 여러분 영혼을 피폐시킵니다. 그러나 회개는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힘쓸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회복과 더불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에겐 그 어떤 재산, 어떤 주식, 무슨 여러분 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그 부모한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음식이 맛이 있으며 여러분 잠자리가 무슨 편하겠습니까? 집 나간 자식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데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다른 뭐가 여러분 손이 잡히겠습니까?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만이 부모는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멀리 멀리 가버린 여러분에게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지금 원하세요. 하나님에게 뭐가 여러분에게 원하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간의 헌금을 드리고 더 어떤 여러분 무슨 일을 행하는 것보다 마음에서 멀어진 그 영적 상태를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소중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지 호세아서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아주 소문난 창기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누구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그 몸팔아 죄 짓는 창기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반항했겠죠.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혼하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애를 낳습니다. 거듭거듭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가족을 버리고 고멜이 떠나갑니다. 아마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 호세아 선지자는 그 고멜을 찾지 않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만나라. 다시 데려오너라. 하나님 어떻게 그 여인을 내가 다시 데려온단 말입니까? 옛날에 내가 용서하고 결혼했지만 다시 나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생활하고 있는 내가 그 여인을 어떻게 내 아내로 다시 맞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은 가서 데려오너라. 자, 이 선지자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런 그 수용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일종의 애화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용기가 없고 하나님을 다시 뵙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식은 한 번 택한 자녀는 영원히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못된 짓을 하고 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해도 다시 나를 찾으시고 다시 나를 여러분 구원시킨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지인데 이 하나님 우리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 여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다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 탕진했죠. 나중에 이제 사람이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집 나간 그날부터 그 집 앞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루는 거지가 돼서 걸어오는 어떤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았어요. 거지가 된 그 초라한 모습, 그 자식이 뭐가 좋다고 달려가서 껴안고 막 여러분 키스를 하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하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여 풍악으로 올려라. 여러분 그 비유 가운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탕자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책감에 여러분 시달려서 하나님 뵙기가 민망스러워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은 하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 진정으로 마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린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몰트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영어는 내가 안 쓰겠습니다. 스몰트화. 여러분 그 작은 연어 새끼가 조금 커서 이제 바다로 가기 위한 만발의 준비가 된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이 연어의 몸이 이제 그 유선형으로 바뀌고요. 비늘은 은빛으로 바뀌고 호르몬이 증가하고 아가미는 그 나트륨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꿔집니다. 이런 그 연어를 가리켜서 스몰트라고 말합니다. 스몰트화. 사실 연어는 민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로 가지 않아요. 사실은 그 연어는 바다에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거기서 부화가 되고 태어난 거기서 자라도 되는데요. 바다로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다시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골짜기로 돌아와요. 저는 일본 가서 조그만 또랑인데 그냥 애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발목도 안 차는 그런 얕은 물인데 이따만한 연어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사투를 벌이면서 몸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을 찾아서 올라오는 그 투쟁하는 그 올라오는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바다를 헤매다가 다시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연애의 모습은 옛날의 그 모습이에요. 바다로 가기 위해서 변질된 그 모습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거창스러운 것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꾸미는 거예요. 과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실입니다. 내 형편 그대로 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면 상처는 다 낫게 하시고 아버지가 누더기 다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락지와 신발은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풍악을 울리고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연어도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어느 일본의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800만 신에서 한 신이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일본은 가지가지 잡신을 믿잖아요. 저 일본 집회 가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집안에 가보면요, 이상한 신단지를 다 섬기고 있어요. 그 800만 가지의 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까 배경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짓고 바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초토화되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모든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책임은 바벨론도 아니고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때렸으나 다시 싸매시고 다시 찢었으나 꼬매신다 그랬어요. 이런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 우리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면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 그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면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침략해서 결국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모든 그 쇠사슬을 끊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서 돌아옵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비록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들이 해방을 받아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자, 다 같이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라. 검사가 어떤 죄인을 소환시킬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지 않아요. 미리 다 조사해서 근거를 확실히 잡고 그 사람을 소환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검사 앞에서 검사 나의 죄를 안다라고 여러분 느끼고 자기 죄를 다 낱낱이 자백하면 법에 의해서 또 여러분 어떤 벌도 받지만요, 최대한 그 진솔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처를 베풀 겁니다. 검사가 죄인들의 그 죄를 조사하듯이 수사관이 그 죄인의 죄를 조사하듯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판단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 내가 행한 모든 죄악의 그 목록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숨기고 의인 척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낱낱이 자기 행위를 살피는 겁니다. 저는 한때 회개할 때 노트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거든 여러분 노트에 기록을 하십시오. 그래도 죄가 생각나지 않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데부터 회개는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멀리 해주시고 여러분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해주시고요. 그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죄를 소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자백하면 의로워지고 죄를 숨기면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솔하게 그 자기 행위를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4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랬어요. 행위가 악하면 그대로 하나님 갚으십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23절은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행위를 옳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요, 잘하신 것처럼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간했잖아요. 또 그것이 들통날까 싶으니까 자기 남편을 죽였잖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전히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그에게 보내지 않아요? 나단이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그게 가서 왕이여,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에 짐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집은 아주 가난한데 너무 가난하니까 가축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은 잡기가 싫으니까 그 가난한 힘없는 사람의 집에 한 마리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을 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능청맞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런 일이 있다니, 당장 그런 사람은 죽여야지. 그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아셨어요. 그런데 비록 지적을 받았어도요, 다윗이 위대한 건 뭐냐?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왕으로서 그 초라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자기의 죄를 여전히 위장하고 여러분 은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뜨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사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에도 이렇게 회개하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6절을 볼까요? 시편 119편 26절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행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마음과 손을 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4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하신 건 마음이에요. 이제 내가 내 마음에 이끌려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그걸 이제 중지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을 내 중심도 아니고 세상 중심도 아니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손은 뭡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하나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바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손들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고집부지 말고요. 여러분, 힘써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손을 들라 그랬어요. 이렇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라.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동시에 내 행동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전혀 없고 행동으로 그런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사상은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죽게 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행동도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인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무슨 머리가 휘어지고 우리 얼굴이 여러분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 허리가 굽어지고 이런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경색, 경직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의식도 굳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생각도 마음도 굳어버리니까 고정관념에 빠지고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어떤 새로운 시도가 없고 결심이 없어요. 정말 세월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경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은 어린 아이의 마음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만이 천국 간다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속사람은 다 청년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다 설레이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를 기쁘시게 할까 이런 꿈과 어떤 설렘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나이가 들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담담하고 느낌도 감동도 없고 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이러다가 죽지 뭐. 그러다가 죽으세요. 뭔 소망이 있겠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영원히 소생되게 해주시고 꿈틀꿈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슴에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환난 때에 같이 읽까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요? 진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만난 그 체험 때문에 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9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삶의 환란이, 삶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특별히 훈련 목적으로 주신 경우도 있지만요.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멀리하니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집안의 환란과 풍파를 잠재워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에스겔 18장 28절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따라합시다. 다시 흥하리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나라가 망해서도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사업이 부도나서도 다시 일으키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는 끝장났어. 스스로 이제 나이가 들고 삶의 어떤 조짐이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끝장났어. 뭘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단 말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다시 흥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다 망해버린 그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다시 흥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유쾌한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유쾌한 날 기쁨을 주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는 옛날 생각이 좋아서 그냥 인용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함을 준다 그러죠. 유쾌함. 막 기분 좋게 하시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김익도라고 하는 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깡패였어요. 아주 조직 두목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옛날 사랑당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렇게 사랑당 돌을 쌓을 때 그 아낙네들이 시장을 가면서 길을 가면서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던졌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소름 끼친 사람이. 그런데 마페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그 전도제를 나누어 주는데 김익도 청년에게 이 전도제를 딱 주니까 김익도 청년이 그 전도제를 받아가지고 코를 풀어봤어요.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전도제로 코 닦으면 코 썩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마디의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김익도 청년이 그 선교사님이 그 집회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와장창 깨졌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냥 뒤집어 놓은 붕사가 됐습니다. 저보름방 붕해 때 안전배기를 일으켰어요. 벌떡벌떡 일으켰어요. 놀라운 한국의 붕해 불을 지피운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계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마음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여러분 마음을 잘 추스려서 정말 우리가 힘써 우리가 정말 노력할 것은 내 영적 소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가,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특별히 그 조사관이 죄를 조사하듯이 우리 자신에게서 남 이러쿵저러쿵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기회를 찾으세요. 행위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뉘우치고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 바라고요. 모든 기식하는 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삶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이 땅의 풍요로운 것들로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